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 모신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마른 떡 하나에도 감사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감싸주는 그런 가정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른 떡 하나를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그 동물의 세계에만의 원리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데니엘 마코비치의 그 엘리트의 세습이라는 책을 보면은 한국 사회의 사법 불평등과 권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국가가 소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법은 엘리트를 지켜주고 평범한 시민들은 감시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법, 설계된 판결들이 내려지고 기득권에는 관대하고 대중에게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기사가 버스 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힘있는 국회의원 아들에게 대가성으로 지급된 50억의 그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 혐의가 없다라는 이런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6월 3일 대선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청안 농협 가는 그 길목에도 6월 3일 대선 앞에 두고 8명의 후보가 이렇게 포스터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은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은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잘하고 연약한 사람을 잘 돌봐주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돌보는 사람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 스완스는 비즈니스 규칙 가운데서 이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웨이터의 법칙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웨이터의 법칙을 만든 빌 스완스는 웨이터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고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확실한 계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주고 또 담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담당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어떤 짐스러운 것을 부담하다, 견디다, 참아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약점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결함이 있어서 부서지기 쉽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아 준다면 연약한 자의 그 믿음이 금방 부서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고 또 참아 주고 기다려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처지가 되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이며 영성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누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과 같이 자신이 상처 입은 자가 되어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우리가 상처 입은 누군가를 치유한다는 것은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몸소 경험해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 그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기에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자의 처지와 어려움을 몸소 이해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그 의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에 인생의 힘든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고 위로자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아픈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사랑의 몸짓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 귀한 것을 여길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는 약한 지체, 강한 지체, 서로 다양한 지체가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곡가 이건용 선생은 알토의 존재감이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조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토, 성악 파트의 알토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토는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 진행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저음이어서 소리도 약하고 다른 파트들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알토는 합창에 볼륨감을 줍니다. 스스로의 소리를 드러내진 않지만 전체의 합창 소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알토는 협력자입니다. 소프라노와 협력하여 이중의 선율선을 만들기도 하고 테너와 협력하여 화성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색채감이 많은 화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내성, 특히 알토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알토 파트가 어느 분이십니까? 네, 알토의 존재감이 작아도 무시하지 마시고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서울의 큰 교회 찬양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 찬양대에 보면은 성악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찬양대에 있고 성악을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 악기의 전공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의 테크닉, 어떤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는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부르는 그 찬양이 많은 은혜를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는 귀한 찬양대가 되시길 원합니다. 찬양대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토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런 손길들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 교회 곳곳을 깨끗하게 또 빛나게 청소하는 손길들, 교회 앞 화단을 정성껏 가꾸는 손길, 또 종탑 아래 그네 페인트 칠도 하고 교회 곳곳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손길들, 주방 식재료를 구입해 채워주고 쓰레기 봉투 하나하나 이렇게 잘 접어서 정리하는 손길들, 예배 안내와 또 봉헌위원, 찬양대, 방송실, 차량운행, 도서관 섬김이, 강당 꽃꽂이, 교학교 고사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만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봉사와 섬김만으로, 직분만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본받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